뒤를 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주님과 우리 죄를 사하시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어리셨네. 낮고 낮은 생에 살아며 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다 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며 서 살게. 오른손 들고요. 나의 남은 인생 저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나의 남은 인생에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따라합시다. 참된 자유인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히 36년 동안에 억압에서 해방된 날로서 그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은 그날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 해방의 기쁨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는 기념하는 한국절 절기인 것입니다. 다시 나라를 되찾은 이 기쁨, 이 감격, 이 희열은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복도 마음대로 입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아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주요 인물로 감시하여 완전히 인간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농토는 강수로 몰수당하였고 우리 농민들은 만주로 쫓겨났으며 또한 일본인들은 값싼 노동자로 일본과 중국에 팔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과 산업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외에는 그들의 압박과 탄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삶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8.15의 해방은 글로 실로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함성은 자유를 얻은 함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 만세!
이렇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해방되었으나 아직도 죄와 악의 세상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인간이 참된 자유인이 되려면 어디로부터 자유를 해야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로부터 자유해야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참된 자유인이 되려면 죄에서부터 해방받아야 합니다. 본문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죄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을 결박하는 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결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결박과 사회적인 결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결박, 물질적인 결박,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지적인 결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꽁꽁 묶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결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결박은 죄의 결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한 죄의 종역에 대해서 원치 아니해도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16장의 말씀에 보시면 삼손과 들라의 사건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시고 삼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두 번째 내 머리에 삭도를 대는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방 여자 딜라를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드릴라 여자를 가까이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드릴라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삼손은 여러분 드릴라 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삭도를 대지 말라는 비밀을 모두 다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딜라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몰라요? 1번 이방 여자다. 2번 옆집에 있는 아줌마다. 3번 세칸이다. 1번, 2번, 3번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자기 부인 외에 여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여자하고 말할 때는 정신 차려 말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홀리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남자에게 풀어보세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 조금 제가 여러분 해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호응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1번 넘어간다, 2번 안 넘어간다, 3번 물리친다. 1번, 2번, 3번. 여러분 제 사모가 저를 오늘 설교하는데 한마디 툭 던져갔어요. 자, 1번 영향을 받았다, 2번 영향을 받지 않았다, 3번 사탄아 물러가라. 1번, 2번, 3번. 영향을 받았어.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약간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대답 안 한다는 이거지요. 1번 믿을 수 있다, 2번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삼손을 보세요.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코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그것까지 전부 다 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군인에게 잡혀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힌 다음에 다곤 신당에서 소처럼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알면서도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죄를 지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아주 저명한 인사인 12사람에게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전보를 보내었습니다. 그 전보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드러났다, 빨리 도망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이 12명의 저명 인사의 집을 갔는데 모두 다 달아나 버리고 없었습니다. 누가 그 전보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전보를 받고 보니까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구나, 빨리 도망가라고 했으니 빨리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달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부정과 부패가 공공연하게 여러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살인이 여러분 암암리에 여러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그다음에 낙태가 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있고 동성애 부부 결혼을 합법화 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6월 말에 국회 여가부 법안 소심사위원회에서 가정건강기본법이란 미명 아래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달 8월 달에 통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법인지 아십니까? 이 법은 여러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기독교를 파괴하는 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을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제2의 소돔과 고모라 법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이 불과 유황으로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남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성연애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어디서 나오냐면 남색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소돔입니다. 소돔이. 가깝게는 AD 79년에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 폼페이스도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이 그렇게 글을 써놓고 죽었대요. 소돔이 고모라마. 지금 폼페이는 남색하는 자가 많았고 이번 동성애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본부의 웹사이트에 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에이즈 걸린 90%가 동성애끼리 항문 섹스입니다. 이 항문 섹스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90%가 여러분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제재를 못하고 있어요. 홍보도 못하고 있어요.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치료하려고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동성연애자가 암암리에 뒤에서 여러분 숨어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놓고 이제는 대놓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 키스는 물론 그 이상의 행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TV를 틀어보세요. 미국 TV를 틀어보시면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애 부부들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버젓이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을 동성애 이 부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 저는 묻습니다. 왜 코로나19가 델타 변이가 종식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는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여의도 국민일보에 들어갔는데 국민일보 안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약간 어둠이 깃드는 찰나에 어떤 두 남자가 거기에 앉아서 키스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키스는 진한 키스였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몸이 오싹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어떠한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36절의 말씀을 가봅시다.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회개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백은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하지만 죄의 묶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영육을 정화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영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여러분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라도 들어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병에 걸린 원인이 뭐예요? 보실까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일곳을 일터적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지금 예수를 만나는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지 않고 한참 높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같이 스탑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방해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우리에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멈춘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열정적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넘어서 지붕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게 바로 이런
단계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간 그 장면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해답을 제공하고 있지요.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에 뭐와 연결됐습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병은 여러분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프린시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해 놓은 것은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따라야지만 여러분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예요? 죄를 해결해야지만 중풍병자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병을 고침 받았다. 제사함과 병치료는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느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산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나라. 주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신부에게 고해 성사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며 우리를 살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은 뭐가 해결된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게를 따져본다면 여러분 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해결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모 집사님, 모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자기 아기를 말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저는 나쁜 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살다가 미국 남자가 저와 결혼하자고 해서 저는 그 어린 딸을 팽개치고 미국을 도망치듯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결혼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평생도록 이 문제 때문에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 살고자 미국으로 건너와 아이를 버리고 미국에서 건너와 이렇게 사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 나쁜 년입니다고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만 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만 평생도록 죄책감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자,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자유롭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면하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건면한 대로 제가 제 어린 딸을 팽개치고 저 혼자 살고자 미국에 온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눈을 떴더니 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지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죽기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26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 다 같이 3장 19절 합독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첫째 회개하고, 첫째는 회개예요. 자,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지만 여러분 그 회개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죄의 길이에요. 근데 죄의 길인데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플하지요? 돌이키면 내가 사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는 것을 빼버리면 이거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킴이 들어가야지만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그것은 절대 돌이킬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교만입니다. 신앙은 매우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왜 믿었습니까? 이제는 세상 것을 버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고자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맞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던져버리고 돌이키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최종 목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시원하고 신성케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옆에 26절을 보세요. 2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보다 먼저 보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뭡니까?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심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징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벌 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해결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여러분, 돌이켜. 우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이 뭡니까? 악한 길이요, 그 다음에 제약의 길이요. 이 길은 곧 불신앙의 길이요, 불순종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고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도 없고,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를 갖고 있으면 또다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죄 가운데 났다면 또다시 더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뭡니까? 죄 가운데 축복을 받았다면 또 다른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각오했다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묻습니다.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처리하세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백예선 목사가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며 아울러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복 76주년을 맞아요. 어디로부터 해방되지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몸은 해방되어서는 아직도 죄와 악의 사슬에 매어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에서 해방되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죄와 악의 사슬에서 매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8.15 해방의 기쁨이 76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마약과 살인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으며 동성애와
낙태가 쉬지 않고 자행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임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불경을 살려 주옵소서. 세계를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나의 죄라는 것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통회자복하여 속히 코로나19와 델타 병이가 물러가도록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